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축복하지 못하고 이 시간도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사용하셔서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하셨는데 그분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이런 선거 구호를 내걸고 탈권위의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보통 사람으로 사셨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보통 사람 이런 자조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입니까? 신명기 6장에서는 10계명 가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오늘 7장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교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 그리고 그렇게 진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14장과 15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인 느바, 엔, 호리, 수스, 아낙, 겐, 드니스, 갓, 간몬 이런 족속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막강한 힘을 가졌던 족속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가나안의 주인들이 많이 바뀌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그때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진 족속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오직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 선택받은 성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랬고 또 11절에서는 자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부터 16절에서는 그 앞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따르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인애를 베풀 것, 너를 사랑하고 복 주실 것,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 질병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실 것, 이런 다양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 가운데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6절에서는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가나안의 우상들을 모두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고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많이 듣지 않았느냐, 그것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왕보를 보내셔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남은 자와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왕벌을 보낸다 그랬는데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고통을 주다, 채찍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차라에서 온 말입니다. 이 왕벌 한번 쏘이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곤충인 거예요. 주로 사해 주변의 사막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말벌과 같은 그런 종류의 벌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과거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도저히 우리 그 땅 못 점령한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거인 족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예요. 그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 보고를 한 건 아니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사력으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조금씩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급히 멸망할 경우에 땅이 급속도로 황폐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멸하시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어느 정도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것조차도 속도 조절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24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신상들을 불사르라. 은금을 탐내거나 취하지 말라. 그것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모세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이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새길 말씀으로 6절 말씀을 드립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성민, 히브리어로는 암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치다, 구별하다라는 뜻의 카도시, 그리고 무리,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암, 이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구별된 백성. 우리가 그냥 한자를 뜻풀이를 하면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것이 구별된 백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돼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깨끗한 것만 남는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불순물들을 구별해낸다고 하는 점에서 구별된 백성, 이렇게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이 말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분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 거룩한 무리란 뜻의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신약 성경의 성도들을 부르게 됩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것과 히브리어의 암카도시,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한편 하반절에 보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기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보석 또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역하면 자기 재산의 백성으로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자신의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료원초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능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더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